아무도 포도주라는 말에 취하지 않는다. 아무도 포도주라는 말에는 취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7, 98, 99편인데 97편은 기쁨, 계속 기쁨이 나오죠.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해답은 하나님께로만 기쁨이 온다. 기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98편은 구원이 뭐냐? 새 노래라는 게 나오죠. 새 노래 다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여기 보면 다 현정으로 나오거든요. 오늘 누리라. 오늘 구원을 누리라. 그리고 99편은 거룩입니다. 거룩인데 구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산다.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뭐 고난에 대한 적응, 뭐 풍성에 대한 적응,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면은 거룩한 성도가 아니죠. 거룩한 물이잖아요, 성도가.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다르다.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97편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여기 답 다 있죠. 나의 기쁨이 뭐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죠? 기쁨의 뿌리가 주님께 있다.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없다. 뭐 그런 거죠. 1절과 12절 보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게 나오죠. 1절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러니까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기쁨의 타락인데 기쁨의 타락이 뭘까요? 소확행 뭐 이런 거.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가 돼. 작고 소 확실한 행복. 그래서 뭐 스타벅스 한 잔 마시면서 행복하다. 뭐 돈 없으니까 뭐 그거라도 그래서 이디안 안 가죠. 예. 거지 같은 놈들이 매일 뭐 똑같은데 커피 그죠? 저는 GS25에서 먹는데 근데 스타벅스 소확행이래요. 예. 그거 한 잔 마시면서 그지라도 뭐 하루 좋다. 그 사실 그 행복에 대한 타락 아니에요. 기쁨에 대한 타락 아니에요. 그게 뭐 행복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양평 가가지고 경치 좋은 데서 스타벅스 마시는 거래. 결국은 상수동에서 마시는 거, 또 행복은 양평 가서 마시는 거. 그다음 뭐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조그만 거 뭐 이어폰 같은 거 뭐 하나 사고, 뭐 에어팟 프로 하나 사고, 뭐 요 정도. 그 왜 그렇죠? 그 참 이해는 돼요, 그죠?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저러나. 근데 크리스찬이 또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른자 없는 계란 생명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무정란, 그 무정란이 병아리 나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기쁨 없다. 우리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있어야만 유정란이 된다. 기쁨의 유정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을 행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야 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 자기 중심이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걸 기쁘다고 하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채운다 그럴 때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박 해보세요. 한번. 도박도 재밌잖아요. 내가 재밌으니까. 도박한다고 충만해지나? 도박 중독이라고 그러죠. 알코올, 뭐 술 과거에 마셨던 사람도 있겠지만 술 뭐 마셔봐야 뭐 아침에 그 기분 안 좋잖아요. 알코올로 만족할 것 같으면 뭐 우리 전국을 다 술집으로 만드는 게 낫죠.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알겠죠. 자기 뜻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읽으면서 느낌이 기쁘던가요? 만족하던가요?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어둡고 뭐 난장판이고 이게 사람 사는 꼴이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꼴이야? 근데 우리는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다가 사사기 같이 산다고요.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건데 오늘 이게 패턴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97편 패턴이 욥기하고 너무 똑같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깐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고난 당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잠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시원하지 않았죠. 그 하나님 대답도 안 해주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 37장부터인가요? 뭐 쭉 보면 하나님이 폭풍 중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유를 하나도 대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있을 리가 없죠.
내가 이게 세상에 있는 특이한 짐승들 10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타조를 만들 때 뭐 뭘 만들 때 뭐 특이한 짐승들. 너 그거 그렇게 만든 거 이유 알아? 알 리가 없죠. 모르는데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 가면 그죠. 네가 하나님 생각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끝나잖아요. 42장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욥과 하나님의 질적 차이라고. 네가 뭘 한다고 잠깐만 질문해. 네 수준에 내가 맞춰줘야지 되는 거냐? 네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뭘 알아? 그래서 42장 가면은 1절부터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 질문이 다 사라져 버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거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질문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사이에서 뭐 회개합니다.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5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패턴이라고요. 참된 기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알고 가는 거 아니야. 날 위해서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쁨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이는 기쁨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니까 기뻐지더라. 뭐 이런 거죠. 나 중심이면 멍드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니까 기뻐지더라. 그래서 욥기 패턴이에요. 욥기 37장 이후의 패턴으로 나간다고요.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앙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수용하고 순종하고 살다 보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야. 또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기쁨 없어. 그런 얘기죠.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증거했죠.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가가지고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8장 8절. 그 외우기도 편해. 사도행전에서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쁘려고 해서 기뻤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제가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혼을 왜 해요? 내가 기쁘려고 해. 내가 지금 혼자 외로운데 내가 너무 힘든데 결혼하면 나 밥 해줄 거고 뭐 잘 섬겨줄 거고 그 남자들은 꿈이 있거든요.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한 달도 안 돼서 실망할 거라고. 그럴 리가 있나? 여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서 기쁘려 그러면은 되게 실망하고 기쁨 없어요.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기쁘려 그러지 말고 그 여자를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기쁘고 나는 하나도 기쁨이 없더라도 내가 희생을 해도 기쁘게 해줄까. 그러다 보면은 혹시 네가 기뻐질 거라고. 그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상대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거든요. 이런 거 똑같아요. 개념하고 실제를 한번 본다 그러면 내 자식에게로부터는 기쁨을 얻어요. 남의 자식으로부터는 기쁨을 덜 얻어.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식은 실제고 남의 자식은 개념이거든. 똑같은 자녀지만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왜 기쁨이 올까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를 기쁘게 하려고 다 쏟아부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게 자식이 자식 입에 밥 넘어가는 거 보는 게 제일 기쁘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얘네들을 삐끼 시켜가지고 얼마나 삥 뜯어 먹을까. 그런 부모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갖다가 맛있는 거 먹이고 기뻐하는 거를 볼까라고 하니까 부모가 더 기뻐요. 내가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더 기쁘다는 거 못 봤어. 희생하고 다 섬기면서 기쁨은 부모가 훨씬 커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기쁨이라고. 남의 자식은 뭐죠?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나한테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면 아이고 예쁘다. 나한테 인상 쓰고 싫다 그러고 뭐 주면은 뭐 삐딱하면 저 나쁜 놈이다. 뭐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냥 친절한 애들만 약간의 기쁨이 있을 뿐이에요. 그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리고 섬기는 게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죠. 빌립이 평생 뭐가 제일 기뻤겠어요? 자기가 복음 증거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쁘게 하니까 그거 쳐다보는 게 기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97편의 얘기는 기쁨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 채우려고 그러면 사사기 같이 되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내용 자체가 다른 사람 살리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내가 기쁨이 있다.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면 자녀 보라고요. 자녀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가 훨씬 기쁘다니까. 그럼 지 자식한테만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다 그러고 살면은 뭐 기쁨이 넘쳐나는 게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을 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교는 기쁨이다, 뭐 전도는 기쁨이다, 그런 이유가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98편은 구원이 뭐냐? 구원. 오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구원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구원. 여기 새 노래라 그랬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새 노래. 몇 번 얘기했으니까.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는 구원에 관한 노래가 새 노래고, 구원이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가 구원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새 노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관한 노래가 새 노래고, 그게 구원의 노래라고, 구원의 노래. 그래서 1, 2, 3절을 보면은 새 노래 그래놓고 구원 이렇게 반복되죠. 새 노래가 구원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뭐예요?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근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맨날 과거 얘기예요. 과거에 그때 은혜 주셨지, 왕년에. 근데 뭐 옛날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건 뜻이 뭐죠? 옛날 거를 끌어들여서 오늘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오늘 안 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가정주부 뭐 남자들도 하는 거지만, 냉장고 너무 믿지 말라 그러죠.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그걸 벽돌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벽돌 음식 딱딱하게 된 거. 그죠? 언제 들어간지도 모르는 거. 근데 그 여자분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냉동실에 들어가면 안 썩는 줄 알아. 그게 바이러스가 엄청 퍼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냉동실에 난 항상 어디 가면 냉동실 열어봐요. 그래서 딱딱하게 그 얼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분이 주는 거 잘 안 먹어. 분명히 식중독 걸린다고 그거. 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냉장고 청소 맨날 해야 돼요. 냉동실 버려야 돼. 빨리 버리고 한번 껐다가 그거 다 녹여버리고,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벽돌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 팩트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방송에서. 그거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벽돌처럼 꽁꽁 얼은 음식을 벽돌 음식이라 그래요. 벽돌 음식. 4달 된 조개를 얼렸어. 그랬더니 RLU라는 게 아마 무슨 오염도 기준인가 봐. 200이 기준이에요. 그랬더니 넉 달 얼린 조개는 5,400 RLU.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편 죽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 넣어가지고 땅땅 얼린 걸로 계속해서 끓여주면은 그냥 가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주대. 그 부부가요, 나이 든 부부가 이렇게 아내가 먼저 죽잖아요.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자는 3년 안에 다 죽는데, 외로워서. 독한 놈은 10년 산대. 그러니까 아내 죽고 10년 살면 진짜 독한 놈이에요, 그건. 그죠? 예, 그러니까 3년이면 죽고.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한 달 동안 무지운데,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그리고 15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유복하게 산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 행복하려면 남편 빨리 보내는 게 좋아. 그러면 이런 거 주면 가죠. 예. 조개 넉 달만 넣어놓으면 그냥 엄청난 거고. 그 다음에 소고기 1년 된 소고기 1년도 이렇게 넣어놓고 꽁꽁 얼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28,000 RLU. 와, 이건 뭐 독약이네 거의. 그게 언제 넣은지 모르고, 이건 몰랐대. 굴비 이건 25만 RLU.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꽁꽁 얼린 그 벽돌 음식은요, 화장실 변기보다 1000배 더 오염돼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화장실 물로 밥을 해주세요. 그게 더 깨끗해요. 예, 그 정도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걸린 거예요. 로타바이러스. 그거 얼린 거 주면 로타바이러스 걸리고, 그다음에 어른들은 요즘에 뭐 저도 얼마 전에 그 식중독 걸렸는데 그게 노로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하는 게 노로. 아니면 위장염이겠죠.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린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얼리면 사람이 죽는 거지 바이러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추우니까 죽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식당을 갈 때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렇게 유통이 잘 되는 식당 가야 돼. 잘 되는 집. 잘 안 되는 집 가면은 오래된 거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가지라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디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성격이 좋은 사람은 남들이 많이 먹는 거 1번, 2번을 시켜. 그냥 제일 잘 팔리는 거. 근데 꼭 여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하고 뭐 잘 먹지도 않는 이상한 음식들 있죠. 뭐 구석에 처박혀 있는 뭐 이름도 발음하기도 힘든 거. 그런 애들이 가끔 안 보여요. 밥 먹고. 감사하죠. 예, 노로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다 그거. 그게 냉장고 오래 있던 것 갖고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잘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이 냉장고 벽돌 음식 같아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다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날 누려야 된다. 오늘날. 어제 갖고 안 되고 얼린 음식 갖고 안 되고 오늘 받아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벽돌 음식 안 주려고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지금도 그럼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뭐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갖고 오늘을 산대. 그거 이상하다.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죠. 만나는 매일매일 받는 거야. 매일매일. 그죠?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데일리 브레드. 그 정도 설명합시다. 4절부터 9절까지 다 이게 현재예요. 현재 찬송하고 현재 누리라는 거 구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 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죠. 어떤 스승과 제자가 뭐 질문했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싱싱한 신앙을 갖습니까? 그랬더니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그랬더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랬더니 스승이 했던 얘기가 오늘 이 얘기죠. 아무도 포도주라는 말에 취하지 않는다. 마셔야 취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포도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내가 오늘 누려야 되는 게 진짜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도 오늘 충만해야 되는 거지. 뭐 충만의 개념 알고 있고 실학교 간 사람 다 알죠. 그 뭐 무슨 그 단계로 공부한 사람들 개념이 알지.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포도주란 말 들으면 취하나? 마셔야 취하는 거지. 성령 충만 뭐 말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나?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다 그래서 새 노래라 그러는 거라고. 그죠? 새로운 게 뭐예요? 벽돌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가 새롭잖아요. 새 음식이야, 새 음식. 새 거 드세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새 거 먹는 거지 묵은 거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그 요플레 제발 남편 주지 말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진리입니다. 마지막 99편 거룩인데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다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쭉 나오는데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99편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러면서 거룩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뭔가 다른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야곱에게 4절 보세요.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야곱 그러면 이 부끄러운 이름이거든요. 속이는 자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겸손함이죠. 주님 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는 은혜가 임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뭐 아부하고 뭐 이러는 거 좋아하죠. 공로가 있고 뭐 스펙 내세우고. 하나님은 달라요.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이렇게 좀 뻔듯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갈 거예요. 꼭 그런 소리 해. 아니죠. 내 모습 이대로 나오라고. 왜?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다 그러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 없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다르다고 그렇게 대접 안 해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는 달라요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니까 용서해 줄 거지. 달라요. 그게 거룩의 거룩. 하나님은 달라요.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를 뭐로 설명하냐면 응답의 하나님이에요. 계속 응답. 실제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 그래서 응답이죠. 응답은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개념으로 알면 안 되고 실제로 누려야 된다고. 이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특별히 나이 들면서 왜 호기심도 사라지고 나이 들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없을까요?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새야 그러면 묻죠. 새가 뭔지 모르니까. 새는 뭐 어떻게 새야? 그러면 날개가 있고 푸드득 나는 거, 그리고 날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기 깃털이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새야. 그래서 닭도 새야 뭐 이런 거, 펭귄도 새야, 새 같지 않지만 타조도 새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새를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다가 저게 뭐지 그랬대. 새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봐. 이제까지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물을 때 새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근데 한번 새 그래놓고는 쳐다도 안 봐.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이런 게 뭔지 해서 세세하고 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구원의 감격이라 그래. 구원이라 그래. 그때는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오기만 하면 구원 그러면 이미 아는 거래. 저거 구원이야. 저거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래서 넘어가 버려요. 실제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의 하나님은 뭐냐면, 왜 다윗이 응답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응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흔들렸어. 예를 들어서 뭐 지진 있는 일본 같은 데 살다가 합시다. 막 요동하고, 특별히 배 오래 타면은 육지 나오고 싶대요. 막 흔들리니까. 육지에 딱 밟는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대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 삶이 너무 흔들렸는데 나를 반석 위에 올리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양이 아무것도 몰라 막 헤매고 있었는데 목자 만나면 사는 거죠. 먹을 게 생기고 안전이 생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뭐 공격당하는 거 봤어요? 막 화살 날라고 막 할 때 어디 피할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난처에 방패다. 막아주잖아요. 하나님 다 막아주신다. 여러분 막 누가 공격할 때 누가 이렇게 막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아주시는 분이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응답의 하나님이라. 응답의 하나님. 그래서 그냥 부를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나의 하나님 부를 때 응답의 하나님은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너무 삶이 힘들었어. 빚에 쫓겨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빚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죠?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다르잖아요. 그게 자녀들이 망난이에요. 막 떠나갔다가 그때마다 돌아오게 만드실 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응답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은 달라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달라 뭐예요? 응답의 하나님. 응답은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은 달라를 내 삶 속에서 응답으로 누리는 종 되기를 원한다. 이 오늘 메시지예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뭔가 달라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을 느낄 수 있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면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내 기쁨이 되는 거고, 구원이 뭐예요? 오늘 구원. 벽돌 신앙 되지 말고 만나 신앙 되세요. 오늘 새로운 거.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다르다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르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